토요일 날 예배 가운데서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의 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가운데서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2절과 3절 가운데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약속이 아주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런데 대세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명령이라기보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1절의 내용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의 원형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교회의 원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을 단순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서 찾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 그 이전까지 소급해 가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약속이, 본격적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는 약간 다르게, 노아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인류 전반에 대한 마치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 그런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 구원이 복을 받아서, 구원의 복을 받아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주신 그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제 복음주의권에서는 이제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1절에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향이라고 한다면 여기 고향이라는 말은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친척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집단, 가장 본질적인 집단이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베이스를 버리고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이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왜 붙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상속의 권한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 대신에 우리 12장 1절의 뒷부분에 땅으로 가라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척을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 그 상속권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상속해 줄 수 있을 만한 복을 받을 상속의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초승달을 섬기는 그 땅, 이제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것이 75세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지 거의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의롭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보인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이신칭이 이신득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15장 마무리 딱 끝나고 16장 딱 넘어갈 때에, 그때 우리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렇게 되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이 75세고,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기 전에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그 경계에서 이제 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창세기 12장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의 본질이다.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메시지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혜택을,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갔는지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5장부터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땅을 포기했습니다. 고향 땅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우리 오늘 보는 부분의 뒷부분에 가면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재산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마 말씀하셨으니까 도착했으니까 정착을 하면 좋겠는데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갔다, 머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텐트 거기다 완전히 말뚝박고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념하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또 이동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예루살렘 북쪽에 해당하는 그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가나안 땅 남쪽 그 사막 네게부 지역으로 이동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정착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산 곳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정착하지 않고 여전히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정착하지 않고 말뚝을 굳게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정착의 삶을 살지 않고 이동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에 사내들인 앞에서 설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이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 상속받을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땅을 얻었어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 일곱 우물이 있는 땅을 이제 그 땅에 이제 유력한 정치인과 양 7마리를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습니다. 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요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으셨다. 돈 주고 샀는데 등기 권리증을 받았는데 그런데 마치 그곳에 권한이 없는 것처럼 그 땅에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취급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장막에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맨션 짓고 그리고 저택 가운데서 가드들 여러 이 경비원들 두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고 이삭과 그 야곱과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는 집을 차지하고 살아간 것은 출애굽 이후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민족은 어떻습니까? 민족을 이루면 먼저 자식을 낳아야죠. 그리고 가족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에 가서는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이거 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반어법이에요. 너 땅의 티끌 셀 수 있니? 세봐 한번. 셀 수 있어? 세는 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으로 줄 수 있다는 걸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티끌처럼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 5절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셔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별을 셀 수 있냐? 못 센다는 것이죠. 세 보다가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제임스 진스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전 우주의 별의 숫자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티끌의 숫자와 같을 것이다. 그는 세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우주의 별들을 다 세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상상에 맡길 만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별들만큼이나 많은 것이 그는 믿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 땅의 티끌만큼이나 많은 것이 전 우주의 별들의 숫자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했어요. 그리고 주장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그 천문학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학문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까지 가는데 8년 9년 정도가 걸렸단 말이에요. 거의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외치잖아요. 아마 볼멘 소리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식 준다니까, 자식 많이 준다니까,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냥 아들 취급하고 살면 안 될까요? 워낙 안 주시니까, 10년 동안 안 주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도 받았고 자손의 약속을 민족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증가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이 지나기까지 땅 한 떼기 받지 못했고 자식 한 명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이제 몸에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져요. 사라도 다르지 않아요. 불임, 이렇게 폐경이 이르렀고 불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 루트로 가면 이제 아기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이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말도 이루어주지 않은 10년 동안 이루어주시지 않고 거의 100세 될 때까지 이 이스마엘 낳았는데,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확증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이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25년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도대체 땅을 준다는 거잖아요. 땅을 준다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의 그 시작, 그 실마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일은 약간은 그래도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도 거부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자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부자가 되는 일은 허무한 일이에요. 되게 허무한 일입니다. 왜요? 약속의 자손이 없는데 돈이 많은들, 물질이 많은들,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국가가 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성취라고 완벽한 성취라고 말하지 않아요. 과정적으로는 성취의 과정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성취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 자손들이 세상 열방을 위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거 되게 우리 여기 복이라는 말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세상 열방을 위한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에게 모든 민족에게 상속권을 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을 이어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다윗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왕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좀 깊이고 살 것 같은데
기피고 살지 못하고 또 고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이거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 같은 민족으로 비춰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성경이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은 요 15장에 이르러서, 아니 19장에 이르러서도 아직 부족 국가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 모든 민족을 통솔하고 복을 끼칠 만한 위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 가운데 훅 하고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대나무가 5년 동안은 이 싹도 나지 않을 만큼 씨를 뿌렸는데 싹도 나지 않을 만큼 자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라지 않는데 갑자기 5년이 지나면 이 대나무의 죽순이 쑥쑥 크고 올라와서 갑자기 몇 미터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이 죽순은 위로는 솟아나지 않고 밑으로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서 앞으로의 성장에 기초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그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하늘이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그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르러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할 때 그 자손들이 아니에요. seeds가 아니에요. 그 씨들이 아니에요. 여기 자손, seed, 그러니까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결정적인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가 꼽아놓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씨, 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씨,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만한 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그 모든 족속 안에 들어가는 한 존재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권을 갖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의 연장선 가운데 제가 자주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찬양하는 무리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고향 땅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것에 포기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때에도 이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모든 민족에서 온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걸 전하게 하시고, 그 오순절 선교의 날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자기 난 곳에 가서 난곳방언으로 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몇몇 사람이 선교했지만 그들도
선교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여러 민족 가운데 복을 얻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었고 그 시작점에 그 씨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그 연장선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몸 찢고 피 흘리신 구원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본받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신약 성도들이. 누구를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믿고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굳건한 신뢰 가운데 있었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너희들이 본받는, 신약 성도들이 본받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믿음과 더불어서, 약속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오래 참음의 인내의 도리가 우리의 성품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혀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김영성 목사가 온 지 4년, 5년 만에 이제 성전을 옮겼다고. 빨리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죠?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손상도 목사님은 한 15년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는 거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짧게 5년 만에 이제 이 임시 성전으로 옮겨왔고 지금 설계 허가 받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제 곧 이제 시공업체도 선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중에 알았어요.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땅 잘못했으면 그냥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땅, 이 건물 못 올리는 땅 얻을 뻔했구나. 보상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금액으로 보상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뭐 공익성 의제 협의 절차 누락으로 말미암아서 성북구가 잘못했니? 어디가 잘못했니? 뭐 그래가지고 미뤄진다. 미뤄지는 일로 말미암아 속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오래 참음 인내의 일들을 만드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교회의 미래를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지만 그걸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그 성품을 약속과 더불어서 믿음과 더불어서 가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철회할래 안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복의 복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복주고 복준다며 나는 언제 복받는 거야?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도대체 나는 언제 번성하는 거야?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타령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 가운데 섰으면 100번도 더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품에 대한,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성취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한 몇 사람이라도 복을 받게 할 만큼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그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공동상속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붙들고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서시는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는 사람은요, 그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들썩들썩하고 엉덩이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조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진득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문에 귀 기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땅굴 파고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 가나안의 방황하는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묻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경고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장막성전을 살아가는, 임시성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인내요, 그리고 가정사 가운데 인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